꿈과 사랑 책 읽기 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스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상당히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그때 이제 제목은 제가 들은 적이 있지만 책을 읽지는 못했는데 어제 비로소 읽고, 제가 어제 눈에 좀 다리끼가 생겨가지고 어제 쓰질 못하고 오늘 조금 덜 나았지만은 글을 써서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은 제목과 좀 다르게 전문적인 내용들이 참 많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읽을 때. 그런데 이 책은 그냥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우리가 멈추지 않고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이겠죠. 너무 휴식도 없이 우리 삶에 매진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고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제목에서만큼 집요하게 주제를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글의 대표적인 내용이 전체 글에 숨어 있는 그 주제가 이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비교 종교학,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비교 종교학을 했던, 아주 그 방면에서는 종교를 두루 섭렵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스님이 됐나 봐요. 왜 이제 불교를 선택했는지, 아마 서양에서 불교가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학교를 공부할 때는 스님이 아니었는가 봐요. 근데 스님이 되고 나서 이 책을 쓴 거죠. 지금 인사동에서 마음치유학교인가 무슨 그런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 꽤 유명한 강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책은 8개의 장으로, 챕터가 8개죠.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8개의 장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글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휴식의 장인데요. 세상이 참 너무 빨리 돌아가고 휴식이 없는 세상에서 그 휴식을 갖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마음이건 몸이건 비우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몸이든 마음이든 병이 납니다. 뭐든지 비워야 좋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또 마음을 비우는 것 자체가 휴식이라는 얘기예요. 멀리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살면 마음이 휴식이 되고 치유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관계의 장인데, 관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관계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목표에 신경을 쓰게 되지요. 우리가 살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에 소홀히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많이 잃게 되죠. 관계가 깨지면서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애를 쓰다가 정작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원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나쁘거나 좋거나 할 뿐입니다.
악한 사람도 나를 구해주는 인연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도 길을 가다 내 어깨를 치고 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관계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에서 챕터에서 맹사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선의 관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19살에 장원급제를 해서 20살에 군수가 되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마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절에 찾아가서 이제 스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스님이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맹사성이 그거는 뭐 어린아이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려고 그러는 걸 붙잡아 놓고는 이제 차를 한 잔 먹고 가라고 차를 따라주는데 잔이 넘치도록 땁니다. 그래서 잔이 넘쳐서 그게 바닥에 흥건하게 물이 흐르니까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잔이 넘치도록 물을 따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지식이 넘쳐서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찻잔이 넘쳐서 방바닥을 더럽히는 것만 보시는군요.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가면서 일어서서 나가다가 문지방에다가 머리를 찍게 되는데, 그때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고개를 숙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을을 다스리는 데서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관계할 때, 대화할 때 중요한 팁을 하나 주는데, 우리가 상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속상한 말을 들었을 때,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나의 감정 상태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섭섭한 소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하는 말이, 내 말을 듣고 나니 내 감정이 좀 서운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심으로,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나중심으로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습관, 그게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미래의 장인데, 미래의 장은 이제 비전의 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비전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때 조금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땀이 나서 선풍기를 좀 틀었는데, 미래장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주는 팁 몇 가지,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주는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라. 그리고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고, 세 번째는 연애를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연애만큼 인생을 성숙하게 만드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바닥, 그 밑천을 보여주는 것이 연애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한 번쯤 연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 인생의 장인데, 여기에서는 인생을 너무 어렵게 살지 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30에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대요. 그게 첫 번째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제 이걸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남의 눈에 이목에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피곤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이제 30대에 대해서야 깨달았다. 20대는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 이목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옷매무새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남의 이목에 맞춰 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20대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좌절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많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다. 이게 30대 깨달은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효도를 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하는 게 사실은 또 자기를 위해서 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게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장이 사랑의 장. 이분은 그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안 어울린 것 같지만 이분이 스님이 되기 전에 이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기 마을에 어떤 그 선교사 한 분이 오셨는데 미국 선교사가 여자분이래요. 그분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 연상의 여인인데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영어를 배우다가 그래서 그 여자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큰 상심을 하고 그런 사랑의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쓸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찾아오는 생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됐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찾아오는 생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그를 지켜봐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지를 이제 물어보면 그게 알 수 있답니다. 제가 모든 걸 막 주면서도 아깝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고 그렇지 않고 계산적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는 위대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을 해보니까 내가 사라지더라. 그러면 사랑하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게 이제 상대 중심으로 살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행의 장인데 수행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수행이죠. 내 마음도 뜻대로 못하면서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 가르치기보다 나를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게 수행이 돼요. 뭐 자꾸 컨트롤하려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 그게 이제 잘못된 건데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과 친해지는 거.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손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손님은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그 화가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라 손님이다. 그래서 손님이 왔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고 그걸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친해져야 된다. 그렇게 수행의 장에서 제안을 하고 열정의 장, 일곱 번째 열정의 장에서 정말 공감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지만 삶의 열정이 식는 것은 두렵다. 이 말도 참 의미가 있죠. 나이가 드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삶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은 두렵다. 그래서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열정도 사실은 잘못된 열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너무 열정에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 어느 대학의 교수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교수 강의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숙제를 내주고 막 아이들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자기의 열정이 대단한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려고 막 애를 썼던 거죠. 근데 학생들은 부담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 상대에게도 부담을 주고 나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정과 냉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정에서 이야기할 때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머리가 똑똑해서 옳은 소리 하면서 비난을 자주 듣는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해서 무엇인가를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 친구의 허물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타인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7가지 장이고, 마지막에 이제 종교의 장에서 종교의 장은 이분이 원래 종교학을 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통한다는 거고, 또 모든 종교가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좀 반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좋은 제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뭐 종교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천주교 신부들도 좋아하고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성경을 특별히 인용을 많이 하면서 성경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종교에 대해서 너무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또 배척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지 말고 종교의 좋은 점들을 서로 장점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하면은 중생이었던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원래부터 부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내용이 한두 가지 있는데,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로 시작을 하지만 감사합니다로 전개가 되고 마지막에는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로 승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언어를 넘어선 온전한 있음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랬고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말하는 행동보다 그분의 소리를 더 듣게 되고 그분의 자비심을 순간순간 감지하게 됩니다. 내가 줄어들고 그분의 존재가 커지면서 언어를 넘어선 온전한 있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내 안에 가득 차오릅니다. 참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지 않고는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진리이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종교의 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중요한 메시지 3개를 쓰셨는데 제가 그건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3가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 자신의 온전함과 존귀함을 알아채시길. 그 2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합니다. 3번째는 당신이 있어 진정 고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스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제가 스님이 쓴 책을 재밌게 읽었던 거는 유익하게 읽었던 책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읽었었는데 그 책이 절판이 됐죠. 참 그 스님들이 쓴 책이 그래도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되었었는데, 이 책도 읽어보면서 많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또 보편적인 진리를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진리를 뭐 훼손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볼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죠. 그게 고은 시인의 극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극꽃, 대충 그런 시인데요. 짧은 삼행으로 되어 있는 시, 그 시가 생각이 나죠. 올라갈 때는 너무 급해서 가다 보니 꽃을 못 보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그 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도 그 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려올 때 그 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내려올 때는 우리가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고 보면 보이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삶을 좀 관주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하나 소개할 것은, 이 책에 보면 사파가 있는데 사파를 그린 분이 이영철이라는 화가입니다. 근데 사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거는 책이 이 사파만 봐도 이게 큰 유익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파를 보면서 그 그림 하나하나에 정말 이야기가 있고요. 그 그림 하나하나에 정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파를 꼭 보시면 유익합니다. 정성껏 보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둘이 돼 있죠. 예, 두 분이 돼 있어요. 한 분은 혜민 스님, 한 분은 이영철 화가. 이 두 분이 저자가 돼 있습니다. 스님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들어있는 이 사파가 정말 잠깐 멈추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정말 그 사파 속에서도요, 작은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 멈추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근데 책장을 멈추고 딱 보면 그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너무 재밌습니다. 사파도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